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표지 좀 사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저런 광경들을 이렇게 상상하죠. 저도 옛날에 이런 광경들을 많이 상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하면은 아무래도 막 비둘기가 날라 좀 몇 마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아주 이제 빛나는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고 천사들이 막 호위하고 있고 이런 장면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일단 한번 넣어봤습니다. 꼭 저게 정답이다 아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넣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단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 우리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현재의 삶과는 무관한 정말 미래에만 있는 장소의 개념.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 땅에서 찢고 볶고 살아도 괴로워도 이 상황을 모두 다 이제 다 던져버리고 어떤 파라다이스, 천국 같은 신세계 같은 현실 도피의 장소.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부유하게 되고 금으로 된 길을 막 이제 걷는 그런 상상, 성공과 부가 따라오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것도 기독교 국가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제 하는 것. 사실 이런 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생각이었죠.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만은 더 많이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는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구약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면은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 이제 또 이 미래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열왕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의미로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처음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그래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서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역과 죄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아까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은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 왕국을 예언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한 하나님 신약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왔다라고. 그리고 그러니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완료형은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일까? 어쩌면 오늘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지금 예수님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완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렇게 기적을 베푼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한테, 너희 가운데 이렇게 임하여 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가면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을 자꾸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가져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런 거 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꾸 뭐 이렇게 아까 첫 화면에 보았던 그런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이제 그런 세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생각하는 건 자꾸 하나님 나라 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한테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 현재성과 동시에 미래성을 같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는 이미와 아직, 뭐 영어는 already, 뭐 not yet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것은 임하기는 임했는데 완성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은 됐고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아직 않았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임했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이제 가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 완전한 실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또 이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우주적으로 이제 온 세상, 이렇게 뭐 유니버셜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카톨릭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온 세상에 우주적인 일반적인 그런 가톨릭이라는 말인데 우주적으로 완성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죄가 악이 다 제거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 언제? 예수님 재림이 오면은 그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 임한 나라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왕국을 말했고, 신약 시대 예수님 때 와가지고 예수님은 이미 내가 너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이제 선포.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재림 때 완성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대에 그나마 좀 현대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기 보면은 조지 레드라고 하는 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국 캐나다 분이에요. 캐나다 분인데 신학자 중에서는 아주 그래도 보수적이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인간 역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했고, 궁극적으로는 아직 완성돼야 되는 미래의 나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여기 엔티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영국 분인데 굉장히 저분도 저희가 학교 교재로도 많이 저분 책을 보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게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통치가 이 땅에 회복되는 실제적인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임함으로써인데, 자꾸 이거를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이 세상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아직 죄와 불의함과 이런 것들은 아직 세상에 여전히 많이 있고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보면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참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도 있고, 좀 이렇게 왕국도 쓰고 나라도 쓰고 다양하게 쓰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 나라, 또 천국, 이런 세 가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통치 질서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스림, 이런 개념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고, 하늘 나라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기 싫어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인가 아마 이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어디에만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무리 뒤져도 하늘나라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말은 있어도 하늘나라는 마태만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은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하면은 아주 그냥 무서워서 그냥 이 이름을 부른다는 건 감이 있을 수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여호와, 야훼 하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아도나이 이렇게 대신 그냥 그렇게 대명사로 불렀던 거예요. 부르면 큰일 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명사로 대신해서,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다 생각합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거하는 곳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하늘나라를 한자어로 쓰면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요? 유대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면은
하늘나라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 보면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만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 나라가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고 적었는데 굉장히 이거는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말의 동의어로서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아까도 좀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좀 동사적인 의미, 동사적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는 것, 이런 어떤 좀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동사적인 의미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왕국에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장소, 명사적 의미라고 하는데 좀 장소적인 느낌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느낌적으로 약간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좀 더 강조할 때는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근데 나라라는 표현을 쓸 때는 좀 다스림이 임하는 좀 더 넓은 지역을 쓰는데요. 사실 근데 왕국이라는 거, 영어 성경에 킹덤 이렇게 나왔던 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란 말, 만약에 성경이 그럴 리는 없지만 2000년대에 성경이 쓰였다면 킹덤이란 말은 아예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 킹덤은 저 중세 시대에 영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16세기부터 그 당시는 킹덤이 존재하던 시대예요.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킹덤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지구상에 물론 왕국도 있죠. 스웨덴 왕국도 있고 뭐 아마 몇 개 나라 있을 거예요. 뭐 저 가까운 저 북쪽에 가도 지금 왕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김모도 있고 그죠. 하여튼 왕국 같은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좁은 의미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좁은 의미의 장소적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왕국이라는 걸 썼고, 지금은 그런 개념이 사실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해한 건 좀 더 맞는 개념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면은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실제와 그런 미래적인 실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실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 속에서 분명히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 나왔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임했다는 것을 곧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한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 이코르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 그게 그 말이라는 거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권, 이것들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치하는 그 개념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이제 언제 임하는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여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식민지 살고 있는 이거를 뒤엎어버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독립된 나라에 그 나라를 기대했던 거죠. 물론 제자들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이미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는지 몇 가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에도 있었지만은 우리 씨 뿌리는 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몇몇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뭐 이런 길가에 떨어지고 씨 뿌리는 자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가 이미 사람들에게 뿌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현재적으로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비유가 많지만은 우리 겨자씨 비유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좀 있는 듯 없는 듯 작게 시작했지만은 점점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씨 뿌리는 자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뭐 그물 비유도 있는 많은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실제하고 있다는 그런 비유들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현재적인 모습도 있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미래적인 실제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아니고 들어가게 될, 미래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현재 이 땅에서 경험되는 통치로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될 미래적인 모습의 그런 하나님 나라도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심판이 있게 됩니다. 심판이 있게 되고 우리에 대한 믿은 자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됩니다. 제가 결산이라 적었는데 우리가 회개보고 믿은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해서 뭐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이걸 가르는 심판대가 아닙니다. 그건 거기에서는 보상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그런 회개 보고가 있을 것이고, 그날에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잔치가 완성된다. 그래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그래서 미래적인 그런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예수님은 어떤 비유들을 들었냐? 우리 그 많이 들었던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게 그렇게 예고 없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말을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 어느 교회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전에 다녔던 한 교회 분은 실제로 이제 이 땅에 환란이 닥치면은 7년 환란기를 거쳐야 되니까 난 7년 동안 먹을 라면도 사놓고 가스버너 사놓고 부탄가스랑 사놓고 해가지고 집에 2천만 원치를 사놨대. 그분 입으로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거예요. 텐트랑 뭐 이런 것들, 담요 이런 것들, 그분 입으로 2천만 원치라고 했어요. 그분은 제가 200만 원치 해놓고 진짜 약간 뻥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은 저한테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을 제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2천만 원치가 있다. 2천만 원치 그걸 쌓으려면 제가 봤을 때 그 아파트가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람 잘 때도 비잡을 것 같은데 그걸 과연 쌓아놓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거를 준비하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준비하지 마시면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라면을 사놓고 있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믿은 우리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시더라도 우리는 다 주님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이게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만 생각하면 되지, 내가 뭐 아주 옷을 갖다 이렇게 흰 옷을 준비하고 밤에 이렇게 촛불 들고 있고 절대로 비슷한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평가가 우리가 나중에 회개 보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원받냐 지옥 가냐 이런 종류의 평가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한 아마 위로의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고 가라지 비유,
이런 것도 있고 혼인잔치 비유 다 이런 것들이 미래에 있게 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한마디로 그냥 한 줄로 그냥 그러면 좀 정리하면 어떠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다 뭡니까? 똑같은 거란 겁니다. 천국 다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입에서 냈다면 큰일 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바꾼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른 데는 마음껏 나오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도 지금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아주 이제 쓰게 되죠. 구약에서는 뭡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다가 신약 성경으로 오면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하자면 주 영어로는 로드 하는 그게 헬라 원어로는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 문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이런 느낌이라고 해요. 로마에 있었던 아주 높으신 분들 이렇게 각하와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반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설명해도 잘 몰라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주 큐리오스 그분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이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고 하듯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 뭐 이런 것들을 천국 이런 것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랬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충성과 깨어 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으로 우리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 속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서 우리가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어떤 아까 첫 장면에 보았던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뭐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죠. 뭐 제가 솔직히 그것까지 이렇게 저렇다 이렇게 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분명히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나라,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완성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이미 임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는 곧 미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5강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 하늘의 왕국. 사람들은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는 것, 증언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습이,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가득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한 주간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충만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